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날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런 메시지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오병이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얘기해 주진 않는데 오직 요한복음에서만은 어린 아이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서 이 떡이 제공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 보면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배경, 처해진 환경을 본다면은 때가 저물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배로 쉬러 이동하는데 이 무리들은 발빠르게 육지로 예수님을 일행을 따라잡아서 이미 거기에 와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한 걸로 봐서 이들은 많이 허기져 있었고 또 이 끼니를 때울 만한 그런 식량이 없었던 그런 상황을 합니다. 그곳은 빈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상가도 없고 또 그 어촌이어서 어디서 떡을 구해야 될지 식량을 구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아재 개그라 그러나요? 그런 개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좀 크게 얘기하면 우리 요즘 돈으로 한 2천만 원 돈이 들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이게 개그 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식량이 없다, 살 곳이 없다, 돈이 없다, 이 없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없다라는 것에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게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나는 왜 이렇게 이 흙수저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없나?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의 특별히 다른 계산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개그에 답하시는 수준이 대단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몇 개가 있느냐? 그럼 돈 없다. 다 좋다. 그러면 떡이 몇 개 있냐? 가서 알아봐라. 너희들 손에 없냐? 그럼 아사 봐라. 이 말은 예수님이 있는 것이 뭐냐? 너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거 좀 찾아봐라. 있는 거 좀 찾아봐라. 너 지금 있는 게 뭐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져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계산법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에 진짜 말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모세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래 얘기해요. 지팽입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다윗에게요,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런 문장은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그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얘기라요. 뭐 많이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는 뭐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약한 것밖에 없다. 약한 것도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찬교회는 뭐가 있어요? 새판집이 있잖아요. 양철집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교회는 됩니다. 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교회가. 우리가 지금 뭐 빈자리가 많다, 우리 교인이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네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것으로,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3월 15일을 우리 32주년이지만은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한번 하자. 그것은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교회당, 이 양철집, 그 다음에 이 땅 50평, 또 우리 통장, 우리 교인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식들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로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바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작아 보여도 바치면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예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역사의 의미는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우리가 제자들이냐 아니면 그 떡을 바친 어린아이냐 아니면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가 역사한 거냐. 그것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해결사이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천하 백성을 먹이시고도 남고 언제나 리필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서로 돌아가 보면요,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떡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감으로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가루 한 줌하고 지금 기름 몇 방울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이거 구워 먹고 지금 그 다음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거 마지막으로 먹을 거 생각하고 가서 나무를 주우러 갔다가 오는 길이 돼요. 그 나무가 두 개를 주워왔다 줍는다 그래요. 두 가지. 왜? 양이 적으니까 뗄감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여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떡을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 갖다가 만들어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가루와 그 기름을 리필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마지막 먹을 음식을 엘리야에게 몽땅 갖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또 가루가 있고 또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먹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음식이 계속 나오면서 언제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양식이 풍요로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리필을 해주시다. 하나님이 공급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이 한 곳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허기진 백성들의 그 허기짐을 예수님이 두 손에 들고 어디로 올리느냐? 하나님께로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사하셨다 그 말인데 감사 기도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이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초점을 올리시면서 이 허기진 무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비밀의 키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부족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사립다 가부가 자기가 먹을 최후의 양식을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갖다 바쳤을 때 리필의 역사가 난 것처럼 나는 내 생애가 막막하고 내 장래가 막막하고 내 취업이 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내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하여 드리면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공급 체계를 새롭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 체계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긴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급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했느냐?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뭐예요? 5,000명을 먹일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공급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아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리필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전달자와 같은 역할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공급자와 전달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공급자로서 착각하지 말고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의 무한 공급 체계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다시 간 예수님 부활 후에도 다시 옛날 직업으로 간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와 비슷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고기잡이를 못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걷어들이니까 153마리가 나왔다. 그때 베드로가 또 깨지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 주님이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또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건드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잡혀가 들어갔을 때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댔던 그 경험을 되살리듯이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매번 베드로로부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뭘 가지고 먹이냐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의 양들을 먹여야 할 사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 꼴을 얻어다가 먹이고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양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는 정말 제자들한테는 황당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중에 제자들은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는 이 제자들은 띵 했을 거예요. 돈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먹을 것을 주라. 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니까. 예수님이 공급자에게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엄청난 양의 양식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니까 너희는 뭐예요? 전해주라.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2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한번 그 상상해 보세요. 네? 엄청난 공급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허기진 배를 우리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참된 공급자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무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길게 이루어집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사건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으러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6장 32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여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해했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옵시다. 우리 시대는 지금 육신의 배고픔을 모르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6.25 사변 이후에 정말 보릿고개 4월, 5월 되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는 가장들이요, 속에서 울고 나가서 자식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갑질하는 부자들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자식들을 먹이려고 동분서주했던 부모들 세대예요. 그 보릿고개가 되면요, 애기 엄마들이 갓난 애기에게 젖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애는 우니까 입에다가 젖을 물리고, 그리고 젖이 결국 빨갛게 핏물이 들어요. 젖을 먹이는 거나 자기 피를 먹이고 있는 그런 시절이, 그런 째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시절에 자살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밥술깨나 뜨고 있는, 지금은 허기진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가? 왜냐하면 육신의 허기짐이 아니라 정신의 허기짐과 영적인 허기짐에 허덕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허기진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허기진 인생들을 채우시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찬 교회는 세상에 복음의 떡을 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믿음찬 교회가 떡을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떡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도 우리에게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생명에 떠나는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너희가 나눠주라 했을 때 나눠주니까 나눠지게 되고 배부르게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이적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오늘 우리 시대에 불러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배민이라 그럽니다. 근데 배달민족이라는 말이 이제 상표가 돼가지고 아무데나 쓰시면 안 돼요. 그 배민이 나오기 전엔 철가방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전달자, 배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전하는 이 배달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전달하고 배달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전달자가 공급자처럼 군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직후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국제시장 앞에서 드럼통에다가 그 당시 무상 원조 받은 우유하고 옥수수 가루를 집어넣고 밑에다 불을 떼서 옥수죽을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쭉 줄을 섭니다. 줄을 서가지고 냄비, 그릇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는 비닐루 봉투도 없었을 때니까 오면은 한 주걱씩 이렇게 떠서 줍니다. 야, 그때 그 한 주걱씩 뜨는 사람이 얼마나 참 멋있다. 그런데요, 더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완장을 차고 짝대기를 하나 가지고 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잘못 비면 맨날 줄에서 그냥 나가야 돼. 마치 자기 거를 주는 것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주시고 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에게 위탁한 것인데, 마치 자기가 공급자이고 마치 자기가 생산자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까지도 그런 거예요. 교회 목사가 재직들이 마치 공급자인 것처럼 자기 주머니는 안 털고, 여러분 전도자들이 선교사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마치 자기가 공급자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교만하고 방장하게 생활할 뿐 아니라 그 틈에 하나님의 공급받아서 전달해야 될 사람이 빙땅을 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이 아픈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급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자지, 우리가 떡을 생산하거나 우리가 떡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공급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